금요고행자 네일로스. 금요고행자 네일로스는 5세기 초에 앙카라 근처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이었으며 430년경에 사망한 듯하다. 그는 요한 크리소스톰의 제자였을 것이다. 네일로스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원래 콘스탄티노플 출신이었으며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독으로 있다가 은수사가 되어 시나이 근처에서 생활했다. 네일로스의 수덕적 설교는 영적인 아버지와 그 제자들의 관계에 관한 귀중한 글이다. 네일로스는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자기보다 어린 포티케의 디아도쿠스와 함께 예수 기도를 분명하게 언급한 최초의 저술가이다. 수덕 생활을 위한 설교. 헬라 사람들은 무대에 선 배우들처럼 가면을 씁니다. 그들은 이름만 철학자일 뿐 참된 철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외투, 수염, 지팡이 등으로 자신의 철학적 소명을 나타내지만 몸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며 욕망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일부 헬라인들은 자신이 형이상하게 종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덕의 실천을 등한히 했습니다. 어떤 점성술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며 하늘의 크기와 해의 차원과 별들의 운행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만 있었으며 값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도 참고 견뎠습니다. 한편 철학을 존중하는 유대인들,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의 후손들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그들은 덕의 실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 그들에게 붙여진 에세네파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관상에도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판관이시요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열심히 금욕적인 경쟁을 하여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소득이 없이 수고하며 철학의 참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철학은 실제와 관련된 참 지식의 원리와 결합된 도덕적 고결함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으로 깨끗한 삶에 의해서 참된 철학의 길을 확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영혼을 육체의 정욕 너머에 보유하셨고 인류의 구원 계획에 죽음이 요구되었을 때 자기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영혼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거룩함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꺼이 영혼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부인하고 조국과 친척과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면에서 신실한 교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담대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서 가장 고귀한 생활 방식의 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 생활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착취하여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서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공평한 재판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궁핍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굶주리는 형제가 있는데 과식하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불평등이 존재했지만 이렇게 편차를 제거하고 평등과 공평함을 확립하면서 서로 나누어 사용하려는 태도는 오늘날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검소하게 살려는 갈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인생의 밤을 비춰주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항구의 방파제였습니다. 그러나 경솔한 사람들이 모방함으로써 이 엄격하고 거룩한 생활 방식은 차츰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염려와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수독 생활을 소홀히 해왔고 그 때문에 진정한 성성을 지니고 있어 공경받아야 할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도복을 입고 손에 쟁기를 잡고 있지만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거나 거부하면서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정적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참된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일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수 없거나 우리 자신이 소명의 헌신을 성취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추구하고 때로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때로는 영성생활이 겸손과 온유한 삶이 아니라 공격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상급자들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칠의 연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날 영혼의 얼룩을 씻어내지 않고 과거의 죄가 정신에 찍어놓은 흔적을 지우지 않은 채 수도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소명에 합당하게 훈련하지 않았으며 거룩한 철학의 목적을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거만하여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여줌으로써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지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생충처럼 부자들에게 매달리고 노예처럼 부자들이 나아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그들은 탐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끼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옛 수도사들은 자제와 극기를 가르쳤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요소로 간주되어 도시에서 추방되고 문둥병자처럼 외면당합니다.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도둑이나 강도들을 더 신뢰하려 하며 말솜씨가 좋은 사기꾼들보다 흉악한 죄수들을 막는 편이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도 생활을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난치병을 앓는 사람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면서부터 계속 병치레온 사람에게 건강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충고를 받아들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물질을 멸시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질을 소중히 여깁니까? 왜 돈과 재산에 집착하며 무익한 염려에 정신을 기울입니까? 만일 우리의 악한 방식을 본받으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다툼할 때 그들은 주의 종을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한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을 놓고 분쟁할 때 그들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소명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피조물에 대한 관상을 몰두해야 하는 우리의 지성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관상하는 능력을 세상의 잔꾀에 사용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큰 장애물은 세상 것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것이 종종 몸과 영혼을 멸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의 포도원이 이웃에 사는 아합의 질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까? 두 지파와 반지파가 약속의 땅 밖에 머문 것은 그들의 많은 가축 때문이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그들의 가축들이 많아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 모든 복을 섭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선물들을 자신의 솜씨라고 여깁니까? 욥은 자신의 가장 큰 죄는 자기의 손에 입맞추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손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면서
손에 입 맞추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급한 충동에 끊임없이 탐닉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람에게는 굽어지는 다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영혼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수고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한히 이어지는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핑계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육체의 필수품은 무엇입니까? 빵과 물입니다. 의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유행을 따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러한 논거에 의해선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요청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야만적인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거룩함을 존경하여 그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만인이 아닌 우리의 동포들은 우리의 선에 감사하며 거룩함을 찬양하고 수독 생활을 존경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본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수독의 길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이 길을 존중하고 이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했습니까? 그에게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가 찾아온 이유를 알기 위해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는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궁핍하다고 해서 멸시해야 할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의 방향을 통제하고 지시하시는데 우리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병이 들면 육체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보다는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원하신다면 우리 몸의 병의 고통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용감함에 상을 주시거나 고통을 완화해 줄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초의 수도사들이 따랐던 복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찾아가며 지금 우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광야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모든 성읍의 주민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의 거룩함에 감탄했기 때문에 곤경이나 불편함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귀보다 거룩이 더 귀히 여겨지며 많은 재산보다 고요한 삶이 더 큰 영예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할 부끄러운 곳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덕에 관한 표면적인 수행들, 언제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 등에 대해서만 겨우 배운 사람이 자신이 통달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가르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사람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상처를 입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쳐주겠습니까? 하나의 기술을 완전히 익히려면 많은 가르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여깁니다. 사람들을 영적인 길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수고해야 하며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안다면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고 여겨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때가 되면 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엘리는 나이가 많은 것, 과거에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제했던 것, 제사장직에 따르는 영예 등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념을 치료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 승리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면서 자기의 정념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후에야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충고해 줄 수 있고 전략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을 쉽게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청하여 교사가 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이 부족하며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확신만 의지하면서 형제들에게 종처럼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제자가 많다는 것만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대중 앞에 나설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경쟁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많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라기보다 사기꾼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행동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증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도자의 지위를 편취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님은 먼저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고 거만하게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못된 목자들과 같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은 마음이 한결같고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유와 관상을 맛보았고 어느 정도 내면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으므로 육체적인 염려로 지성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성을 지식에서 떼어내고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에게로 끌어내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